네, 모두 평안히 잘 계셨나요? 네. 오늘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작은교회 이름이 맞죠? 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작은교회 형제자매들 나오셨고요. 또 우리 최혜덕 집사님도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몸도 불편하시고 임 집사님도 좀 아프시고 그러셨는데 좀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퀴즈 우리 성경 퀴즈 하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핸드폰을 꺼내시고 주보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보셔도 되고요. 이왕이면 핸드폰을 꺼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누르는 란이 있죠? 해보시고 다 되는 거죠? 뭐 딸리 특별히 할 거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고 자기 이름을 먼저 써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하셔도 됩니다. 네,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죠? 우리 개인 성경 공부 묵상 1번 보시면 말라기 선지자가 3장 5절에서 지적하는 자는 모두 몇 가지인가요? 몇 가지죠? 예, 7가지 하시면 되고 2번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위아래 고개에 가서 점을 보거나 용하다는 무당을 찾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번 신자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천벌을 내리시고 구원을 취소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행위에 대하여는 반대하게 대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자동적으로 범하지 않게 된다는 뜻을 쓴 거고요. 4번 보시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큰 죄악이다. 몇 번이죠? 네, 4번을 보시는 게 좋겠죠. 3번은 다음 주에 동성에 대한 걸로 넘어가고 4번 보시면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사회적 약자는 누구인가요? 해당되는 것을 다 고르시오. 뭐죠? 4개가 있는데 과부, 나그네, 품꾼, 고아 이렇게 4개가 되겠죠?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3장 5절 오늘 말씀드릴 본문입니다. 들어갈 적당한 단어가 무엇인가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그다음에 뭐죠? 예, 간음하는 자에게와 예,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시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분위기에 봐서는 안 하신 분들이 많은 듯한 예, 그렇게 해서 자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되게 재미없는 설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3장 5절에 나오는 이제 정의 논쟁이 3장 5절에서 끝나거든요. 끝나서 오늘 마무리를 할 건데 이제 죄악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니까 7가지를 제가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이 영 재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긴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이런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이 약한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교훈으로 가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어서 우리가 그래야지가 아니고 그랬으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오늘 포인트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한 거죠. 이제 8번을 했는데 정의 논쟁 8번인데 2번은 새 언약에 대해서 했잖아요. 왜 새 언약에 대해서 했냐면 언약의 사자라는 말 때문에 그렇죠? 그 언약의 사자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언약의 사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새 언약,
새 언약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사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번을 말씀드려서 좀 길어졌습니다만 이제 문제의 발단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2장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행악하는 사람들을 아주 좋게 보시고 그 사람들을 더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말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 논쟁이잖아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셨다고요? 하나님이 괴로우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렸는데 이런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성전에 오셔서 무슨 말씀이 다 이해되셨죠? 갑자기라는 건 시간적인 개념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방식으로 라는 뜻이고 그리고 성전으로 오셔서 근데 그 말은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성전에 오셔서 그죠? 성전에 오셔서 성전으로 오셔서 라는 뜻이고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협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 그렇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셔서 공의의 제물을 드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거기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분리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 분리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대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겠다라는 걸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여태껏 해주셨던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신실하게 믿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위로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를 봤는데 불신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무리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두 무리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예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너희가 사모하는 바 그 주,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리는 그 언약의 주 메시아, 새 언약을 이루실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1절부터 4절까지고 그리고 오늘 볼 5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딱 돌이키셔서 이 대부분의 많은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의심하고 불신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장 5절의 핵심은 뭐냐면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심판을 얘기하시는 말씀드렸던 대로 분리와 대체와 정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거 뭐예요? 심판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믿고 헌신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찬성하고 가는 게 대부분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3장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1329쪽입니다. 3장 5절 우리 3장 5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어떤 사실을 말씀하시고 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심판의 선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야 마시겠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잘 보시면 5장 상반절 보시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할 때 너희는 누군가요? 보십시오.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2장 17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항의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심판을 선포하세요. 그러시죠? 예, 불신하고 항의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5절에서 나오는 이게 뭐예요? 내가 심판하러 누구에게 임하여? 너희에게 임한다고 할 때에 너희는 누굴 가리키죠? 예, 불신하고 항의하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너희입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는 소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편이신가요? 이스라엘 편이신가요? 팔레스타인 편이신가요? 이스라엘 편. 심정적으로 팔레스타인.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민족적 혈통적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민족이 있긴 하지만 살아남아 있긴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런 민족적인 혈통적인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보고 누구 응원하냐고 그러면은 불쌍한 사람 응원한다고 얘기할 텐데 누가 불쌍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7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잘 보십시오. 첫 번째 누구라고요? 이거 빼주시고요. 보시죠. 첫 번째 점치는 자. 그 다음에 가늠한. 예, 정말 이거 내려주시면 더 좋겠네요. 어쩐지 예, 점치는 자, 그 다음에 가늠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이걸 이제 하나로 보셔도 되고요. 뭐라고요? 점치고 가늠하고 거짓 맹세하고. 그리고요? 예, 품꾼. 길게 하지 말고 품꾼,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 그 다음에 나그네. 하십시오. 과부와 고아, 그 다음에 나그네. 이건 아주 굉장히 익숙한 주제죠. 그렇죠? 그리고요. 맨 마지막에 예, 경외하지 않는 자. 7개 맞나요? 다시 해볼까요? 적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머리에 들어오셔야 이제 설교 듣기 편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점치는 자. 예, 이게 단어만 할까요? 시작. 가늠, 거짓 맹세, 품꾼, 그 다음에 과부와 나그네, 경외. 예.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불신하고 항의했더니 돌아오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 짓을 하고 있어서 너희는 심판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충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첫 번째 점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회진 돌 때 보면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하트 깔아놓고 이렇게 오늘의 재수 뛰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저는 고도리는 잘하는데 그건 잘 못합니다.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미아랫고개 써놓은 이유는 제가 미아랫고개 살았었습니다. 도남동에 보면은 이렇게 미아리 도남동이 있고 미아리 고개가 진짜 고개예요. 고개 양옆에 보면 엄청 많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엄청 많은 점집들이 있거든요. 다른 데 또 있나요? 제가 아는 데는 미아리 고개뿐이 없어서. 맞나요? 여기 은평구에도 맞나요?
예, 하여튼 그래, 이게 지나가다 보시면 갓 신내린 뭐 땡땡 이런 거 보셨나요? 요즘 많죠. 그래서 전화번호 나오고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인터넷도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사주팔자 이렇게 쳐봤더니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운명, 학교, 직장, 배우자, 재물운이 있나 없나, 투자운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거 보는 거. 이게 이제 두 가지예요. 점치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생활형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좀 사주 같은 거 좀 배워서 이렇게 대충 눈치 봐가면서 뭐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신뢰를 사는 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기서 말라기서에서 이야기하는 점치는 자는 생활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잘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악한 영과 접촉해서 뭘 알려고 그래요? 미래, 나의 운명, 내가 어떻게 될 건가, 잘 될 건가, 잘못된 건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영매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영매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성경 보겠지만 무당, 점쟁이, 신접하는 자, 진언하는 자 많습니다. 그러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그 핵심은 뭐냐면 악한 영을 접촉해서 미래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악한 영과 접촉해서 미래를 보고자 하는 것이 왜 잘못됐나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걸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죠? 내가 역사의 주인이기 때문에 악한 영을 매개로 해서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을 미리 알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세요. 근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포커스는 뭐죠? 맞다 틀리다가 있습니다. 그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 참 용해. 용하지 않으면 돈 들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나요? 점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이런 일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돌이켜서 이렇게 잘 하시면 복을 받을 겁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윤리가 빠져 있습니다. 어느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신령께서 노하시니까 뭐예요? 달래라는 겁니다. 그렇죠? 복채를 많이 내거나 굿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잘 보십시오.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증되게 여기시고 혐오스럽게 생각하십니다. 뭐라고요?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가증되게 여기시고 혐오하십니다.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disgusting, 구역질나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정치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18장 9절에서 12절인데 우리 한번 많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그들을 쫓아내신다는 것은 가나안 민족입니다. 그렇죠? 그런 일을 하는 가나안 민족, 이방 민족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쫓아내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니까. 그렇죠? 아직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전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이방 민족들이 그런 가증한 일들을 하는데 너희는 결코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말씀하시는 게 오늘 지금 본문입니다. 그렇죠?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한다는 말이 뭘까요? 예, 몰록 제사입니다. 그렇죠?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몰렉이나 또 몰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예요? 예, 영아 인신 제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죠? 아이를 어떻게 해요? 예, 제물로 바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누가 했어요? 예, 가나안 민족들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점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오잖아요. 예,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예, 기라고 흉하는 거, 그렇죠? 예, 요술하는 자, 이거는 무슨 재미로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디기 날리고 이런 요술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요술하는 자, 무당, 그렇죠? 예, 진언하는 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게 뭘까요? 보십시오. 이제 점쟁이 기룡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은 아실 거고, 진언자는 뭘까요? 진언자. 예, 이게 주문을 외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진언한다는 건 이렇게 누구에 대해서 충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자가 다릅니다. 예, 진언한다. 우물쭈물 뭐 이렇게 어쩌고 예, 주문을 외우는 사람을 가르치고, 신접자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악한 영과 교제해서 미래의 일을 점치는 무당. 그렇죠? 예, 그걸 신접자인데 여기서는 여자 신접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박수. 그러면 박수무당 아시죠? 예, 여기서 얘기하는 박수.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는 신접자와 박수가 같이 묶여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얘기하는 신접자라는 건 여자 신접자고, 박수라는 것은 남자 신접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초혼자가 뭐죠? 예, 죽은 영혼을 불러내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시는 사울이 가서 이제 부탁해서 사무엘의 영이 오고 이런 거잖아요. 나중에 해석을 다시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초혼자라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들여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불안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죠. 예, 사사기서 한번 보십시오. 예, 8장 19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예, 여기 또 나왔죠. 주절거리며 속살거린다, 속삭이며 주절거린다, 중얼거린다, 이렇게 현대인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신접자들, 어떤 주문을 통해서 악한 영과 접해서 그리고 미래의 일을 알고 싶어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자기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어떻게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묻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로라도 이거 우리 학생들이 옛날에 이렇게 하죠. 이거 뭐죠? 분신사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많아져.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는 굉장히 무속 신앙을 가진 그 바탕에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도 그 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도 너무 힘들고 다운되고 그럴 때 옆에서 한번 가봐, 5만 원인데 용해 이러면은 하나당 넘어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당연히 그런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의 운세를 옛날에는 그렇게 많았잖아요. 스포츠 신문 보면 오늘의 운세 꼭 자기 띠 보고 별자리 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악한 영과 접해서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모양이라도 우리가 본받으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힘들고 뭐 일이 안 풀리고 집안에 자꾸 뭐가 애기 기른다고 그러나요? 뭐 이런 거 있으면 자꾸 부르고 싶어서 그걸로 어떻게 해결해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본능 속에 사실은 심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영광의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의 모양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 두 번째가 뭐죠? 예, 간음이잖아요.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에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신구약 전체에 나오는 모든 구절을 다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십시오.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성적 타락. 영적으로 타락했잖아요. 반드시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반드시 거의 대부분 어디로 빠지냐면 성적 타락으로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잘 아시잖아요. 뭐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거의 그렇습니다. 타락한 목사들이요 거의 세컨드 있을걸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많은 경우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터넷 보시다 보면 옆에 이렇게 나오는 광고들 뜨는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한두 번 클릭만 하면 이상한 거 무지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보다가 그거 뜨면 어떨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쥐야 그러고 이기겠습니다 하고 누를 거예요? 네,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피하는 거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 청년들 굉장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말씀을 잘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 거거든요. 세 번째가 뭐죠? 첫 번째 뭐죠? 간음, 그리고 거짓 맹세. 이 거짓 맹세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맹세할 때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맹세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세요. 왜냐하면 더 큰 상대가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이제 맹세할 때 이거 진짜야. 이거 안 믿어? 하나님의 이름 걸고 맹세할게. 이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나 목사인데 내 말 안 믿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끌어다가 거짓 맹세해서 그게 안 되면요. 누가 욕먹어요? 하나님께 해가 가는 겁니다. 거짓 맹세 결코 하면 안 됩니다. 거짓 맹세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맹세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한테 뭐 사줄게 이런 거는 거짓 맹세가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뭐예요?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간음, 거짓 맹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죠? 품꾼의 삭시입니다. 여기 품꾼이라는 말은 다른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일꾼이라는 말로도 되어 있기도 하고 날품팔이,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용인, 현대인 성경에는 고상하게 고용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 보시죠. 레위기 19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남겨두지 말라. 왜 그럴까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그거 안 주면 그날 굶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이웃사랑인가요? 아니라 결코 아니라는 거거든요. 신명기서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4장
14, 15절 같이 읽죠. 시작.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예, 당일에 주라는 거예요. 해진 후에까지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요? 먹고 살 것이 없고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에게, 그렇죠? 예,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깎아 먹거나, 그렇죠? 미루거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단어로 하면 뭐죠? 임금체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많이 좋아지긴 했어도 그런 일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열이 확. 예,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왜 그래요? 성경에 그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그렇죠? 네, 자기가 주인인 양 그렇게 품삯을 떼어 먹거나 미루거나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말씀을 좀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에 봤던 야고보서에도 나오죠. 야고보서 5장 한번 보십시오. 5장 4절 5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당신은, 야고보서 당신은 부자는 무지하게 부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이게 아주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상태에서, 그렇죠? 예,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삭스를 안 주면 누가 소리를 지른다고요? 첫 번째, 주지 아니한 그 주지 아니한 그 임금이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학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게 불의하게 우리가 벌어들인 그 돈이 우리의 불의함을 증명한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 당연히 품꾼이 당연히 울리겠죠. 그걸 누가 들으세요? 만군의 주라는 말 쓰잖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고 일부러 만군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으셔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셔서 많은 수익도 벌어들이고 그리고 또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거 좋은 일입니다만,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당연히 지불해야 될 것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칼 같은 말씀이거든요. 뭐 이렇게 좀 사업이 어려워서 좀 땡기고 좀 늦게 주는 거 가능한 남들 다 그러는데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줘야 됩니다. 정말 못 주면요, 파산해야죠. 파산해서라도 줘야 됩니다. 제가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병원 할 때 딱 한 번 그랬는데 막 모르고 저 이제 퇴근을 했는데 그날이 월급날이어서 제가 월급을 못 준 격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내가 그때 미친 짓 했지. 잘 챙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항상 들거든요. 왜 그래요? 저도 이제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그날이 너무너무 좋은 날이에요. 정말이에요. 근데 저희 병원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병원장님이 미안하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며칠 미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우리 일반 직원들은 꼬박꼬박 잘 주시는데 이제 의사들은 조금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죠. 근데 그거를 떼먹거나, 그렇죠? 나 이번 사업이 좀 수입이 적어, 깎아 먹거나
체불하거나, 그렇죠? 아예 안 주고 이러면요. 누가 보응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이 결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개가 뭐라고요? 첫 번째? 예, 점, 간음, 거짓맹세, 품꾼. 다섯 번째가 뭐죠? 순서대로 하면 과부와 고아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 과부와 고아는 아주 대표적인 구약 시대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조금 달라진 부분도 지금도 물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지만 구약에서는 과부가 되잖아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도 이혼 말씀하실 때 이혼 증서 모세가 이야기도 하시면서 하신 말씀 이유가 뭐냐면 이혼을 당해서 그렇거나 또 남편이 먼저 가거나 해서 만약에 과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먹고 살 일이 정말 깜깜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고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복지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아이들을 잘 아주 충분히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잘 돌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구약 당시에는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과부와 고아는 아주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착취하고 학대하는 그 대상이 아니고 뭐예요? 자비와 구제의 대상입니다. 그걸 이제 놓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우리 신명기서 한번 보십시오. 10장 18절로 같이 읽죠. 시작. 고아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인데 잘 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정의를 행하시나요? 어떤 방식으로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아주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자랐어요. 이제 장로교가 저는 이제 굉장히 좋게 여기기도 하고 저한테 잘 맞기도 하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해서 헌금을 많이 받고 그걸로 뭘 줘요. 그러니까 우선 나부터 챙기는 게 아주 익숙해요. 어느 교회, 어느 장로에게는 비슷할 겁니다. 돈이 좀 더 남으면 기도원을 산다든지, 뭐 수련원을 산다든지, 또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부활의 동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는 코스들이 있어요. 가는 코스들이 있고 그러고도 남으면 뭘 좀 해요. 근데 그러고도 남아서 뭘 좀 하는 교회는 거의 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되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사실은요. 저는 이제 거기서 자라서 결혼도 하고, 그렇죠? 자녀들 다 낳고 거기서 교육시키고, 그리고 선교사 파송 받고 와서도 1년을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나와서 보니까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과부와 고아, 나그네, 품꾼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제 기억에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강조하는 거 이야기 아니라 그냥 들어본 경험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셨던 교회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부와 고아, 나그네, 비난한 그런 품꾼들에게 채워주는 방식은 누굴 통해서 채워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짠 해가지고 오늘은 다이아몬드, 내일은 금 뭐 이러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뭘 전제로 하신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의 공동체,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개인, 가정, 교회 공동체가 안 하면요. 하나님이 뻥치신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거 당연합니다. 그거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할 부분은 뭘까요? 네, 사회에 대한 성경적 책임, 교회의 성경적 책임을 다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뻥치시는 분으로 만든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거 어떻게 되나요? 잘 보십시오. 교회가 뭘 도와준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 사랑하는 마음 말고 그냥 현실적으로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또요? 시간 들어가야 돼요. 시간과 재정을 구체적으로 투자해야 돼요. 뭐라고요? 시간과 재정을 교회가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투자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다시 이제 5가지 되시죠? 뭐죠? 점, 간음, 거짓맹세, 품꾼, 과부와 고아. 그렇죠? 6번째 뭐죠?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다 할 때의 그 억울하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곧은 것을 이렇게 곱게 되어 있는 것을 구부러 버리는 겁니다. 말 자체는 그래요. 그래서 구체로 얘기하면은 나그네를 학대하고 법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이제 법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거는 저 사람 나그네니까 뜨내기니까 부당하게 판결을 내려서 억울하게 하고 해를 끼치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그네를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2장.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신명기서 10장 18절 19절 같이 읽죠. 시작. 그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그네였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오늘날의 나그네는 누구죠? 보십시오. 오늘날의 나그네는 누구를 가르치나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나그네는 누군가요? 외국인 근로자들. 또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새터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새터미란 말을 싫어한대요. 나쁜 말이 아니고 새롭게 털을 잡는 사람을 얘기해서 새터미라고 그러는데 진작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말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란 말을 쓰는 게 더 좋다고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새터미란 말은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북한 이탈 주민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얘기한 걸 봤는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날의 나그네는 우리가 가끔 길에서 또는 집 근처에서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전에 도운 적이 있었던 그런 북한에서
온 분들. 그렇죠? 예. 이제 이게 더 많아질 겁니다. 그죠? 5년, 10년 지나면은 이렇게 굉장히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일민족 뭐 이러잖아요. 단일민족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간에 단일민족이라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좋아하는, 우리가 흔히 쓰는 글로벌하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태국말도 배워야 되고 네팔말도 배워야 되고 이래야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야지 이제 소통이 가능하게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 다시 우리가 이제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이제 사역비만 지원하겠다 해서 선교 규정을 만들면서 들어간 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섬길 수 있을 기회가 되면은 재정을 더 보태든지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랬으면 좋겠다고 이제 사실은 써놓기도 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목사가 지가 안 해놓고 안 된다고 그러면 되는데, 하여튼 제 잘못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 일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해서 과부와 고아, 지금의 과부와 고아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나그네? 이방 나그네? 지금은 누구를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좀 더 연구하고 명확하게 해서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선교사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제는 사역비만, 생활비가 아닌 사역비만 이제 후원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점검해서 계속 후원할 건가를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는 거는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러긴 했는데, 제가 굉장히 이렇게 칼같이 뭘 잘 못하는 성격이긴 한데, 이건 칼같이 하려고 합니다.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역도 안 하는데, 후원을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정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부장님께서도 이제 생각하시겠지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지만이 교회의 재정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쓰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보십시오. 이제 6가지를 저희가 봤어요. 뭐라고요? 점, 간음, 거짓 맹세, 베푼꼴. 그 다음에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7번째가 뭐라고요? 예, 보십시오. 이 6가지는 그 문법적으로는 다 분사예요. 뭐냐면 분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분사로 돼 있다는 말은 뭐냐면 아주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다다다다다닥 하는 것은 습관적이다. 한번 해서 말고 그냥 또 다른 거 하고 말고 이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6가지는 6가지는 어디서 온 거냐면, 지금 말라기 선지자는 7가지 제약을 지적하면서 이 6가지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문법적으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나오는 그 악한 열매들, 그게 다 그런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심판하시겠다. 그냥 한번 세게 한번 얘기하시고 심판을 안 하셨을까요? 네,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서 소수의 신실한 자들이 있고, 불신하고 항의하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방인들로 대체가 됐어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의 이방 민족들 나오잖아요. 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 불신하고 항의했던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 예수님 때까지 쭉 보면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 사람들, 뭐죠? 예, 심판하신다. 예, 그렇게 이제 전체 7가지가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악한 영에게 기대게 되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범죄로 빠진다.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첫 번째, 영적으로. 두 번째, 성적으로. 세 번째, 사회적으로. 윤리 사회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 그거예요. 뭐로요? 영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섬기지 않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말씀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우리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형성된 함께하는 교회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성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심하지 않으면, 여차하면 싹 빠져버리게 되는 죄입니다. 나이 70에 아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신혼인데 아니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이후에도 죄의 본성이 우린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거룩게 바치라, 의의 종이 되라 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사회적인 약자를 우리가 섬겨야 된다. 잘 보십시오. 교회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 이거 하지 않으면 무슨 경건이에요? 가짜 경건. 아니,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더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더 커지기도 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 관점입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제 해결이 아직 안 된 부분이 예배당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완전하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제 생각은 어떤 방식이든지 예배당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의 시간과 재정을 투자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무슨 뭐 생각하고 있구나. 예. 근데 저 혼자 우겨서 할 생각은 전혀 없고, 여러분들이 전체 다 동의하고 같이 참여하고. 나 동의는 하는데 참여는 못하겠어. 그러시나요? 그러지 않으시죠? 우린 다 부드러운 마음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새 마음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우리 예배 장소가 잘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의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할 건가? 그걸 통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미리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뭐 할 수 있는 때가 아니고 여러분들 미리 좀 생각을 자유롭게 하시고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작은 교회 내에서나 또 이랬을 때 교회 전체에 이렇게 같이 공유하고 건의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언약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공의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사역,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 공동체든 간에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의로운 제물들을 많이 자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시간과 재물을 다 투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만큼 더 풍성해지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경건이 가짜 경건이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다시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때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공의로운 제물을 마음껏 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네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